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제 놓치면은 좀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리기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제2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면만을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도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렇다고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생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리 상관이 없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결코 죄에 거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야 되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거나 연약해서 짓는 그런 죄를 전혀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짓고서 집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어때? 방탕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거 연합이에요. 연합.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될 때 요새 결혼식도 많은데 뭐라 그래요? 신랑 신부가 뭐예요?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죠.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 그러죠. 그렇죠? 연합,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이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머릿돌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첫 열매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또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합하였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입니까? 옛사람의 죽음, 죄인의 죽음. 우리는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 본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장사 땅에 묻어버렸다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되듯이 우리도 죽어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4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다시 사지만 이제는 어떤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는데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물론 어떤 예식적인 세례를 하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 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세례라는 건 원래 침례잖아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긴 건 뭐예요? 익사예요. 죽었어요. 이제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물에서 끌어올리듯이 우리는 다시 끌어올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어서 끝났어요. 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가 일으키심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인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역사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새 사람이 우정물 속에 돼지가 그 여물통에 목욕시키는 게 다시 들어가듯이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듯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와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 저는 죄를 스스로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게 싫으니까 저 이거 아닌데, 성경을 계속 보면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추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내가 스스로 아무리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은 상당히 좀 제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게 됐어요. 저는 막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여튼 제가 제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아무리 시간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물질을 절약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의 역사는 감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죄가 죄인의 주인이죠. 내가 죄인이면은 죄가 나한테 와서 야, 너는 내 거잖아, 너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너는 내 거잖아 하면서 죄가 계속 찾아와가지고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수하에 들어와야 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못 나가. 너는 내 거야. 그러니 죄인인 내가 죄를 아무리 행가해 보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 무슨 복음이 들어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야, 너 내 거잖아. 무슨 소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 죄인 아니야 이제. 난 너 거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야. 나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놀랍게 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인도하는 분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라인이 확실하게 그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야 될 거가 가지 않을 라인이 분명히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그어지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새 사람이 옛 것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 죄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죄의 유혹은 있지만 어떻게 거기서 나뒹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주인이에요? 죽은 자에 오직 살아서 누구를 향하여? 예수만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이 반주 해줄 수 있어요? 반주 적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안 되겠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못 박혔는데 누구도 못 박혔어요? 나도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이죠. 죄인이 죄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몇 번에 참고 인내할 수는 있지만은 새 생명이 된 자는 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무슨 사람? 죽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았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의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지금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영과 육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안 들었는가 봐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싸우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대등한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셔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제 역사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속이고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막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영과 육이 싸운다고 하지만 이거는 대등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속박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끊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의 것이 아니야, 나를 떠나가 하면서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이니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죽었나?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죄에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쟁해야 될 일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력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